여기서 27장, 여기서 27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을 읽고 그리고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27장 16절 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어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지금 악인이 불의한 자가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봤죠? 예. 그러면 이 공동 번역은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티끌처럼 은전을 쌓아 올리고 흙더미처럼 옷을 쌓아 두어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대조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옆에다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기록해 놓으면은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 내용을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인이 큰 부자지요. 불의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비록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백장을 옷으로 가득 채워 넣어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요, 같은 성경인데 여러 종류 성경을 성도들이 봐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죠. 미국은 그렇죠? 제임스 버전을 보는 사람, 스탠다드를 보는 사람, 홀리 바이블을 보는 사람, 막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봐요. 그렇지만은 설명하는 내용들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오늘 목사님은 무슨 성경을 보는구나. 서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그냥 하나로 전부 다 보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성경, 대조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이 성경은 또 이렇게 풀이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조금 되지죠. 이해가 안 되지면은 나중에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어떤 거는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겨갖고 그렇게 막 했어요. 이만희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 있죠. 문선명도요, 성경을 갖다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원어하고 막 다른 거, 그것만 보면 답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조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거 순 엉터리를 끌어다 댕겼다는 걸 알게 돼요. 자, 17절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가 준비한 것을 누가 입는다?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개역 혼용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킴 제임스 버전은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선한 자를 위한 악인의 길,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읽어드린 성경 그 내용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죠. 오늘 오늘 옷이 꽉 찼는데 무슨 옷을 이야기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무슨 진흙을 이야기하고 있냐? 보세요. 27장 16절에 은을 티끌같이 쌓고 어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욥이 사는 그 나라 지형은 자, 여기 티끌은 뭘 말하느냐, 진흙은 뭘 말하느냐. 그들은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갖고 집을 씌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돌 속에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풀 같은 게 들어가야 벽돌이 쩍쩍 안 벌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집을 계속 지어가요. 여러분, 바벨탑 성경에 나오죠. 그것도 전부 벽돌로 구워서 지은 거예요. 예? 벽돌 아시죠? 예.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 쌓고, 또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흙을 그죠? 해가지고 막 바르고 짓고 그랬잖아요. 그걸 비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집을 지을 때 그 티끌 같은 그것처럼 이렇게 많이 쌓았다는 그 뜻이고, 옷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진흙을 이만큼 쌓아놨잖아요. 흙을 쌓아놨잖아요. 그만큼 옷도 많이 쌓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주 옛날 풍속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걸 이해해야 되는데, 옷은 보세요. 옷은 오늘 다 기계가 만들죠. 얼마나 옷이 좋습니까? 그 당시는 옷을 전부 손으로 실날 하나하나 전부 짜가지고 만드니까 이 옷 하나를 해 입으려고 하면은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가죽을 덮어 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너무 더우니까 그죠? 시커멓게 타던가 마던가 요 아랫도리만 가죽 갖고 요리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고 사는 거야. 뭔 뜻인 거 아십니까? 근데 부자들은 옷을 해가지고 다 입고 그늘도 만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엄청 비싼 거야. 그런데 그런 비싼 옷을 뭐처럼요? 뭐 산처럼 쌓아놓고 막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욥이 왜 이런 말을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욥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건식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긍휼과 사랑과 위로가 싹 바꿔져가지고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왜 망해서? 죄를 지어서 망했지? 망해도 보통 망한 거 아니네?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됐느냐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요 죄인아 회개하라 막 이렇게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지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거 거짓말하는 거죠. 욥은 전혀 짓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아주 나쁜 가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아를 학대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막 전혀.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러다가 내 신앙의 정체성마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이거야.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 신앙의 결단은 이거였고, 내가 망해도 내 신앙의 결단은 이거였고, 내가 지금 병들어 죽을 위치에 있어도 내 신앙의 결단은 이거야.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그 사탄 짓에 대하여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맞아요? 예.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려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망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하고 그렇게 굴복하는 내가 아니다. 내 신앙은 굳게 지켜나가겠다. 무슨 뜻인 건지 알겠습니까? 예, 이걸 이해해야 아마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다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해야 뭘 알 수 있다? 욥이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우리 말이 안 통하네. 그릇된 판단과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억압하는 거야. 지금 병들어 있는 욥을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그동안에 해온 신앙의 완전성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확고부동한 결심. 우리는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군중심리에 따라가고. 그런데 욥은요, 너 엉터리 같은 그런 판단에 나는 동의할 수 없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자, 여러분, 믿음이 그래야 돼요. 완전성을 가진 믿음은 영혼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해도 보존할 수 있어요. 예,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담대한 결심. 욥이 약점이 있었으면 이런 결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친구들이 와서 남이 아니야.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압하는 데 대하여 자, 내가 타협을 할까? 내가 타협을 하면요, 이렇게 고통 안 받겠지? 예. 잘 봐요. 어떤 상황이 오면요, 내가 담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타협을 해서, 신앙으로 비겁한 자가 돼야 되는가? 이 양자 사이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으면 좋다 해가지고 타협을 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시인하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 죽어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담대한 결심을 갖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근데 요번 오늘 여기에 대한 실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요. 이기니까 그렇게 공격했던 친구들이 우리가 잘못했나? 쏙 들어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냥 강하게 탁탁 안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예. 그냥 그럴까? 그렇게 막 아닌데 뭐 친구들이 꼭 그러면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냥 잡아먹혀요. 예.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기업을 빼앗기지 않아요. 요수아와 갈렙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죠? 가나안 기업 다 차지하잖아. 그런데 불평이라고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아프세요. 다 빼앗기죠. 욥의 아름다움이 뭔가 아세요? 이 시험에서 자신의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관계지.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고 요 말 한마디가 이제 사단이 이기냐 믿음이 이기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탁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 사탄이 참소할 조건을 흠잡히지 않아야 돼요. 예. 욥은 사탄에 참소할 조건에 흠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 이 땅에 욥만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있더냐 한게 욥요 도둑질 했거든요. 욥요 가늠했거든요. 욥요 가구의 재산을 당긴했거든요. 그런 말 했어요 사단이?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욥을 참소했잖아요. 평소에 우리는요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은 사단에게 약점 잡히는 짓 하면 사단 못 이겨요. 정결한 신앙은요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결심은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보류가 돼요. 모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나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그죠? 술 좀 먹고 깽판도 나고 막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사단이 다 고발을 하잖아. 그렇죠? 나쁜 없는 것도 긁어가고 죄를 만드는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사단이 욥이 바람 피했거든요. 욥이 거짓말 했거든요. 언제? 몇 월 며칠 다 날짜가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은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고 깬 날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의 나이는 있지만 일기 안 쓰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잊어버리려고 일기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제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고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요걸 해야 돼요. 용서를 받은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두려워 마라. 네 용서됐다. 마음에 무엇이 와? 평안이 와요. 책망을 받는 것은 마음이 두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어떻게 해요? 그 과정, 회개의 과정을 가야 돼. 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그냥 이 입술로만 예수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래 보세요. 그게 용서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요, 사단이 이제 막 고발합니다. 매달 며칠 날, 그죠? 예? 하정이 엄마가 옆집에 호박을 훔쳐 먹었다, 뭐 이런 거 다 막 나오잖아요. 예, 내가 이런 말 해도 시험 안 드니까 그래요. 예, 옆집에 호박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올라가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생명록 있죠.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어요. 딱 보자면은 요거는 다 갚았어.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거야. 그 참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 거 아시죠?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사함 받은 거는, 아니, 우리 빚 갚아버리면 다시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제가 갚아없으면 다시 그 참소가 안 되잖아요. 똑같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거야. 구원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기억나면요, 예수의 피로서, 예, 지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대부분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의와 불의에 대한 결단성이 없고 주주해 하니까 걸려요. 저거 똑 걸리게 생겼네. 그죠? 그 걸려요. 미진해가지고, 예, 이 쉽게 걸려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인 선의 양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도, 알겠죠?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했어요. 그들은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복음을 안 받아도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좀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죠, 신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남의, 밭에 그죠? 옥수수 하나라든가, 그 콩잎을 한 거, 남은 거 절대 안 거쳐요. 왜 우리 거 있는데 왜, 남이 그거 따가지고 가냐? 그러면, 신이 천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한테 감사하면서 먼저 안 먹어. 한 숟가락 요리 퍼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뭐 꼬시래야 하던가, 뭐, 이렇게 먼저, 그 신한테 주고 그래 먹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할머니 따라다니까 교회 나오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송충이가 갈립을 먹으면 망한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막.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되는데 나는 또 공부하러 서울 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도를 못한 것이 내가 지금도 많이 아파. 참 전도는 옆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참,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능력은, 그죠? 진리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애매하면 다 걸립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야, 이게 시작이면 낚시바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무 반하는 소리를 했잖아. 그들은 옳은 소리 같은데 욥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
겉으로는 천사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래서 욥이 지금 뭐합니까? 그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과 반감 정신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심판에 욥은 수긍하지 않아요. 판단에 수긍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정의에 끝까지 정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뭐 한다고? 끝까지 정착하는 거예요. 의를 결심하는, 신앙은 의를 결심하는 겁니다. 예. 의를 결심하는 자는 세속에, 그죠? 어떠한 유혹이나 공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죠? 저항하는 좌우의 날성검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이 탁 나오면서 친구들이 잘못한 걸 하나하나 잘라버리잖아요. 죽은 한 말도 말 못해 나중에요. 와, 그 고난의 깊은 가운데서, 그렇죠? 욥의 의에 대한 결단, 믿음에 대한 결단, 그동안에, 그죠? 살아왔던 그 모든 결단,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염되고 물들어진 사람들은 결단을 한다고 해도 내 속에 축적된 의의 에너지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렇죠? 예. 내가 뭘 사먹으려고 해서 사먹을 수 없지요? 안 되지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몸이 병들어 있는데, 그렇죠? 어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지요? 근데 욥은 그동안의 신앙이 상당한 강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에 대하여 즉각적인 방어막을 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세상에 오염되고 길들여지고 물들여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장갑 없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손 가지고 뭐랄까, 젓갈 담았던 항아리를 씻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씻어도 그 안에 젓갈 냄새 납니다. 그런데 손에도 나. 아니, 손을 씻었는데도 계속 나. 한동안 나지요? 같아요. 여러분이 해결을 한다고 해도, 그죠? 해결했어. 용서를 받았어.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배어있는 욕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과 내 양심에 맞지 않은 것이 내게 다가오죠. 오잖아. 뭐 옛날에 친구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죠? 며칠 전에 한 잔 먹었던 것이 나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막 다가올 수 있어. 이게 유혹에 오염됐기 때문에 내 그 유혹이 딱 들어오면요, 아무도 안 보는구나. 살짝 가서 한 잔 먹어야지. 그죠? 이런 생각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유혹과 연합한들. 그걸 이길 자기 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고백해야 돼. 뭐 해야 돼? 주여, 지금 내 생각 속에 술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토설할 줄 알아요. 주여,
내 지금 머릿속에 내 소욕이 술 한잔 먹고 싶어 합니다. 이 사단을 이기게 해주소서. 이 생각과 근성을 이기게 해주소서. 그래도 안 나오면 내 에너지가 적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구역장님, 내 지금 술 마귀가 와서 한잔 자꾸 먹고 싶어 하는데 좀 어서 안찰 좀 해주시오. 그러면 구역장 와서 후드라 패버려. 이 술 마귀가 나가야 그래. 무슨 기도입니까? 거기 가면 막 안찰하죠. 안찰하면 막 아파서 막 여단이야, 막. 예, 앞으로 그런 생각 오면 또 오세요. 뭐. 예, 받고 나면 머리가 맑게 돼요. 예, 이게 시퍼렇게 되고 막 그래 돼 있어도요. 육신이 망가질지라도, 그건 뭐 안에 안 매요. 그 피부만 따갑지 나중에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야. 영혼이 바르게 돼야 돼. 그래서 도무지 근성이 안 빠져나간다. 예? 내가 아는 그게 원장님이 계세요. 내가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이 그게 원장님으로 계세요. 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사흘만 있으면 그죠? 완전히 팥죽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꽂혀지면 안 되겠죠? 맞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입술로 시인하세요. 주여, 그죠? 내 욕망과 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 안 본다고 하는 거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희한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오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나를 눌러갖고 기도가 안 됩니다. 주여, 성질은 잘 내고 밥 먹을 때 입을 가끔 벌리면서 주님을 앞에 내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애통하세요. Yes.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니까 그렇죠.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처럼 딱 결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해가지고요. 이거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 선악과하고 같이 응그르해 붙어가고 걱정이야. 그러면 50년 60년 믿어도요 성화 안 돼요. 낙인 찍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가치관에 이끌어가요 완전성을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에게 대한 모진 거짓과 기만성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수많은 잡생각과 소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합니다. 요거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합당치 못하면 못 박아요. 올 때마다 못 박아. 안 박히면 내가 우리 집 큰 모지 있으니까 망치고 박아볼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디를 먼저 못 박아야 돼? 맨 처음에 두 발을 못 박아야 제 길로 안 가는 거야. 두 손을 못 박아야, 그죠? 합당치 못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손을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건 소욕이라, 소욕을.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결단은 성도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날마다 그걸 결단해야 돼요. 결단 안 하니까, 자꾸 답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게으른 사람은,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식지 않는 사람이죠. 육신도 안 씻고 양치지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게으르면 그렇게 질병 생기죠.
육신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르다 질병이 생겨요. 예. 육신적으로 깨어려 보세요. 그죠? 뭐 무좀도 생기고 뭐 피부병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이빨에 충치가 오고 나이가 들면 풍치가 오고 충치는 이빨이 썩리고 풍치는 이틀이 썩는 거 아니요? 이빨도 막 그대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보면은 진짜 덜된 영혼들이죠. 어둠이 가득가득 함께 뭉쳐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영혼 단장합시다. 영혼 단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내 생활 속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예. 다시 말합니다. 문에 보니까 아낙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높은 성곽을 지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맨손으로 그들을 이긴다?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다? 애국 군대를 매라고 우리를 이끌어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그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성적으로 딱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돼. 간식거리밖에 안 돼. 우리는 못 이겨. 하나님 그 사람들 안 썼죠. 그 사람들 하늘 천국 기업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죠? 그죠?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도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었으시. 오늘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희한합니다. 이 날마다 아까 그랬죠. 결단하는 의무가 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단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지,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네 신앙이 바른가 그런가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 욥은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욥이 점점 자라가지요. 점점 바꿔주고 자라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야. 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은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생명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이 불의를 행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고요. 욥은 확고한 것이 뭐냐? 내가 이 믿음의 성실에 대한 최후의 보상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처음에는 하나님 법정에서 만나봅시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기 때는 아기 소리 하지만은 성장하면 어른 소리 하죠. 이 모든 걸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 욥이었기 때문에 몇 절? 16절, 17절에 악인이 무언가를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고 악인이 불의한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